열대지방에 와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나흘이나 지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기회를 얻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3절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가해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유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까지 또 말씀을 살펴보고 그 뒤로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그 앞서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파견을 받고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서 나와오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해서 사람들이 사내들인 바로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검증한 거죠. 세례 요한이 이를테면 메시아가 아니면서 또 메시아라고 하고 사람들을
때문에 선동하는지 혹세 무민하든지 하는지 그가 소위 말하는 이 성경 또 이런 유대주의 이런 율법을 어지럽히지는 않는지 이런 그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서 이제 파견받은 사람들이 요한을 검증하고 아마 큰 문제가 없음을 왜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죠. 요한은 철저히 네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질문 속에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제 다 돌아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에 이 예수께서 좀 감격적인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가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굉장히 생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오심을 보고 그가 외치기를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볼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국은 세상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세상 죄를 없애시고 세상 죄에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이 구원자 메시아는 이 인생의 이 죄 문제와 굉장히 관련돼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생들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 메시아 구원자 안에 요한이 1장에서 밝혔죠.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 빛과 생명.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스스로는 그에게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이 세상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를 지시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요한이 증거했고 이제 그 증거하신 예수가 오실 때 그가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 역시 구약의 이 속죄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르친 것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류, 인간 사이에 이 놓여 있는 죄 문제, 이 속죄,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 속죄 방식은 바로 이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때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속죄의 길이 무엇인지, 인류 구속의 속죄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국가 형태로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이 성소, 성막, 성전을 허락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죄해 주시는지 그 속죄의 길, 속죄 방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짐승에게 우리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속죄받는, 사함받는 이 속죄 방식을 이 바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길, 인류의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것은 모형론적이라는 거죠. 예표론적이라는 거죠. 그게 실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재물이 우리 대신해서 주어지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시에 단 한 번의 속죄, 이제 짐승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모형론적이고 예표론적이에요.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온전한 속죄, 한 번에 하나님이 이루실 속죄, 그 방식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메시아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으로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는 그가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어린 양으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자, 이 지금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한 분이 이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먼저 계신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자, 이분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혼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노고스다. 인격을 가지신 노고스다. 그분은 바로 세상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창조를 함께 하신 바로 창조자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 안에 빛과 이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어두워진 세상은 그 빛을 비치되 알지 못했다. 깨닫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영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 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요한이 이제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를 검증에 들어가고, 검증에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 떠나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튿날 오시고 선포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들었던 그 예수, 단지 그가 간접적으로 증언하던 그 예수가 직접 자기 앞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이 감탄사를 발휘하는, 감탄해서 그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다. 근데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땅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이 말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다. 그래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자기가 체험했던 얘기를 합니다. 체험의 얘기를. 근데 자기도 몰랐다 이거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피상적으로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몰랐을 리 만무죠. 왜 그러냐면 예수와 친족이거든요. 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가문과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는 친족임을 알았겠죠.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그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어요. 자,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바로 그 앞서서 내가 너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보냈다. 그리고 너 뒤에 오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네가 먼저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머무른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곧 메시아다. 곧 그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요한에게 가르쳤던 것, 계시하셨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자,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둘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 순전하신, 죄가 없는 예수, 순결하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그리고 그의 그 메시아로서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성령이 바로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바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신적 계시, 하나님의 그 음성 계시를 듣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자기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바로 베다니 요단강 거기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죠. 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를 이제 이 증거하는데 바로 그가 이제 신적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구약이 말한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나타나신, 지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고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이튿날 또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시고 온전히 사람을 입고 오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다. 이렇게 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 여기서 두 제자가 소개되는데요. 특별히 이 안드레로 나오고요. 시몬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 제자를 지금 이 목격자된 그 예수에 대한 목격자된 요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그리스도를 안드레와 함께 목격하고 그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바로 저작한 저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 자기가 듣는 것에 빠지게 되고 관심을 갖는 거죠. 이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그 사람은 이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허구 헛날 바로 이 이념의 그런 채널과 방송에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복음보다도 그것이 더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처럼 그가 바로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바로 예수, 정말 실물 교습이죠. 실체 그 구약이 말한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눈앞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움직이면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요한, 이 사도 요한과 이 예수와의 만남. 이 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시에 그 와 보라. 이들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대로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쫓아요. 쫓건을. 여기서 예수를 쫓는다는 표현은 전인격적인 것이죠. 전인격적인 지정이,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다 했을 때 이 남바노라고 하는 것이 잘못 남발되면 안 된다. 남바노는 바로 예수를 온전히 쫓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영접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복음 전파자가 내게 따라서 해라 하고 그런 이 소위 말해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그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내 전 인격적으로 그를 쫓건을 하는 말은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남바노 그 영접과 오늘 이 쫓는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죠. 예수를 영접한다 했을 때는 예수님을 쫓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이 쫓다는 말은 당시에 이 제자들이 스승을 쫓는, 그러니까 예수를 스승으로 쫓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당시에 이 랍비들, 당시에 이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바로 이제 묻는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쫓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배우려 왔느냐. 이렇게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표현이라는 거죠. 이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예를 갖춰서 랍비여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스승님께 나와온 것은 스승님께 뭔가를 배우러 왔다.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죠. 스승은 랍비는 너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이렇게 묻었다는 거죠. 참 여기에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자기들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쫓아다닙니다. 무언가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진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한 것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된 이 기쁨과 평강과 구원이 없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가 버릴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하신 질문을 드려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쫓는다고 하는 그 1세기에 그를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이 화두가 바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예수께서 던진 질문을 우리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연결, 이 connection to Jesus, 예수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바로 중매라는 표현을 썼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중매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아무 무슨 일이 없이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말한 메시아 예수를 소개받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와 보라. 그 들으려고 준비된 제자들에게 랍비들이 당시에 이제 와라는 것이죠. 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시니 때가 17시쯤 되었더라. 이게 바로 오전 10시. 이제 예수와의 그 아주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 이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인카운터. 예수와의 정말 이 운명을 바꾸는 인격적인 만남.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예수를 만나야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 죄사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 죄 사함을 주는 대속의 제물이 되올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메시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핵심적인 고백이요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으며 바로 이 초대교회의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그 성도들의 그 모토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고요. 그다음 그가 먼저 이제 자기 형제 시몬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이제 인도하니까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이 제자가 사도 요한으로 보죠. 전도자 요한,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테스트머니,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정말 이들은 대단한 정말 행운이요 특권이죠.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를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앞에서 보고 그의 증인이 된 그 정말 예수의 제자, 이 사도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이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대대로 대망하면서 400년 또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까지 기다리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감격으로 그가 바로 그 형제 바로 시몬을 예수께로 안내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정말 이 예수를 만난 감격.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인격적인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예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 이 게바 이것은 아람어로 케파입니다. 케파. 아람어로 케파는 말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때는 이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결국은 바로 성령 안에서 너는 이 케파가 되리라. 바로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몬이 변하여 케바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단단하지 못한 이 땅, 단단하지 못한 이 돌이 아주 큰 반석이 되어서 진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 시몬이 게바의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바로 이 게바 반석이 되듯이 베드로가 되듯이 바로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고 이 진리 안에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주 견고한 반석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인격과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생생하게 전하는 그래서 바로 이 안드레가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만나고 또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베드로를 주께 인도하듯이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를 오늘 또 만나지 못하고 진리 밖에서 있는 그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기다리는 인생들 기다리는 자들을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메시아께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도 또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정말 선순환적 이 복음의 사이클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굴러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 시몬이 이 게바가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만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게바의 축복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바로 메시아의 증인들로서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